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을 기쁨으로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속에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와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세 못 받아 살 길 없는 아버지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 와중대로
찬양 부르시고 예배에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온 몸과 정서 주님 앞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목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과 살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잘 설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여 내일 명절입니다. 하나님 명절 때문에 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상 숭배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 시간 한 신령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원도 다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은혜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응당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기쁨으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를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검색해 드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엄문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구별해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보다는 내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재언제 생각으로 재언제 이 시간도 주님의 볼로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온전히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가 일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재단을 이제 하서동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내 시작한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께는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달려 새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안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예배 시간은 됐지만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은 꼭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로 모든 이정자가 아버지 먼저는 시기의 질투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 더욱더 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돌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더욱더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줬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루속히 안정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추석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인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이라 가지고 좀 몇 분들은 좀 빠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명절을 지키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참된 의미. 예, 오늘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자꾸 회개를 얘기하시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또 회개를 얘기하시나? 이제 캠프나 집회를 갔는데 맨날 며칠을 회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도 회개, 둘째 날도 회개, 셋째 날도 회개. 이거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회개만 얘기하시나? 이렇게 잘못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고 나아가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면 회개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어떤 죄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죄의 틀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자꾸 죄책감을 안겨주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이미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한번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에베네셀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뭐 거부감이나 혹은 의무감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회개가 어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꼭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회개는 첫 번째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회개는 죄악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한 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이킴, 두 번째는 용서,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회개는 잠시만요. 회개는 고침입니다. 고침. 회개는 세 번째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 회개가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뭐라고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이고, 회개는 용서하심이고, 회개는 또 고쳐주심이고, 네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이 4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했는데, 돌이킴은 어디에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죄악에서,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에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의인이 잘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의인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면 어디로 가는 길이죠? 죄악으로 빠지는 거죠. 돌이키면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되냐? 그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길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 죄악 가운데 거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는 게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주께로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반면에 만일 악인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가지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죄악 가운데 거하던 자가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꼭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잘못할까요? 왜 우리가 죄악을 범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셨으니 그 열어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죄인이니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니 꼭 죄책감을 가져라, 잘못된 것을 고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온전히 나아갈 수 없죠. 그것을 누구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 예수의 보혈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늘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범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러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회자나 혹은 설교자가 회개하라고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오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 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었잖아요. 이 죄를 누가 사하여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뭐냐?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영접 기도하죠. 영접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 기도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이 없으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번 영접했으니까 앞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회개도 우리에게 반드시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용서로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럽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거나 괴로울 때 어떤 일이 하냐면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으니까 뭐 하냐면 다윗 왕이요 옷을 찢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물론 자기를 너무나 미워했던 사울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이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진실로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죄 없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거짓된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회개하라 그럽니까? 오늘 마음을 찢어래요. 마음을 찢어.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가 그냥 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회개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그냥 잘못을 용서만 구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예요. 그냥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회개가 맞는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가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 그까지가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또 범죄를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범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까지가 뭡니까?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반복되는 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뭐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회개만 하면 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주일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노하기를 막 금방금방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이 세상에 1년커녕 며칠도 못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존재입니까? 죄를 범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며 그것이 은혜로우심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노아 가족도 이제 방주를 만들 시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인내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아멘. 주님의 그 용서하심,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한두 번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노아가 인내하듯이 계속해서 인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바로 이렇게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년 반이나 쫓아다니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놓고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용서하여 주셨어요. 인내로서 다 품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뜻을 구하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회개를 중요시 하시는데, 자, 시편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생활의 연수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우리가 봤을 때 잘못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속이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아들이, 딸이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진실로 고백하면 사랑스럽죠. 기쁘죠, 마음이. 이걸 숨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부모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죄를 범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했다면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통회한다는 것은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찢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찢으면 어떻게 되냐? 이 인애가 크시사, 여기 인애가 있잖아요. 요게 원어로 보면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헤세드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였죠. 출애굽 백성도 범죄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로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느헤미야 보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지금 한 2000년 지나서 2000년 더 지났죠. 한 2600년 정도 지나서 망하고 난 뒤에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 2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어떻게 되냐?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헤세드로 이 인애라는 말이 이 헤세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덮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세드라는 말 다른 말로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의리나 충성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탕자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돌이키니까 주님 앞에 돌이키니까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도 다 회복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이며 회개는 용서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돌이켜서 주님께 용서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쳐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멘. 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돌이켜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이 필요하죠. 아멘. 자신을 낮추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면 교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필요 없이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자 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 복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나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춘다는 말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자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그러한 고백들을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죄악에서 돌이켜서, 죄악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에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한번 잘 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낮추고 기도해야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까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를 했죠. 사하여 주시고 이제 무엇을 하냐? 이 땅을,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고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냐?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또 문제로 질병으로 마음의 눌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개하면 주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그러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또 일하는데 어려움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뭐 또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뭘 놓치고 기도하냐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꼭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꼭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사하여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회개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반복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진실된 회개를 하면, 다른 말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회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한 번 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요, 우리가 꼭 뭐 심각한 죄를 지어서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손톱만큼 이런 가벼운 죄라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하여 주시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고쳐주시니 회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어쩌다 한 번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발은 씻어야 되죠. 발은 씻는. 이 발을 씻는 건 발을 씻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 회개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계속해서 씻듯이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온전케 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우리 맨발로 이렇게 걸어보십시오. 흙에 뭐 묻습니까? 아니 발에 뭐 묻습니까? 더러운 거 먼저 흙이 다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고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뭐 다 집이 난장판이 될 텐데요. 그러지 않죠. 뭐 해야 됩니까?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씻듯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기도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까 용서, 회개는 용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용서 안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워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게 할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하라 그럽니까?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원수된 자까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사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4가지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돌이키는 것이었죠.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라 그랬냐면 죄악에서 돌이키고 용서만 받으면 또 우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왜 안 풀려지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는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무언 반성을 하고 주님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냥 다른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고쳐달라고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치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마음 먹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코 아니고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주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회개는 죄악에서 돌이켜서 뭐 하는 것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사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시죠.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악이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없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연약하여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한답니까?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에서 돌이켜서 보혈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주님 옆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고쳐주신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죄책감으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을 다 고쳐주심으로 날마다 일상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일상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의 길로만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과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지셨지만 또 새로운 제가 알기로는 주고사님
맞으시죠? 네네네.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당연히 원래 안 나오셨지만 내일뿐만 아니라 화요일,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원래 쉬었긴 하지만 월, 화, 수 이렇게 2박 3일 동안은 뭐 당부드리지만 뭐 추석이라고 뭐 절대로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뭐 우상의 제물까지 뭐 고기까지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절대로 우상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10월 9일부터 한글날에는 원래대로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백성들 위해 사랑의 교회 가정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